사무엘상 28장 1절과 2절 말씀 저희가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때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군대를 모집한지라. 아기스가 다윗에게 이르되 너는 밝히 알라. 너와 내 사람들이 나와 함께 나가서 군대에 참가할 것이니라. 다윗이 아기스에게 이르되 그러면 당신의 종이 행할 바를 아시리이다 하니 아기스가 다윗에게 이르되 그러면 내가 너를 영원히 내 머리 지키는 자를 삼으리라 하니라. 아멘. 사무엘상 29장 1절로 11절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을 읽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그들의 모든 군대를 아벡에 모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스라엘에 있는 셈 곁에 진쳤더라. 블레셋 사람들의 수령들은 수백 명씩 수천 명씩 인솔하여 나아가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아기스와 함께 그 뒤에서 나아가더니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이 이르되 이 히브리 사람들이 무엇을 하려느냐 하니 아기스가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에게 이르되 이는 이스라엘 왕 사울의 신하 다윗이 아니냐. 그가 나와 함께 있은지 여러 날 여러 해로되 그가 망명하여 온 날부터 오늘까지 내가 그의 허물을 보지 못하였노라.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그에게 노한지라. 블레셋 방백들이 그에게 이르되 이 사람을 돌려보내어 왕이 그에게 정하신 그 처소로 가게 하소서. 그는 우리와 함께 싸움에 내려가지 못하리니 그가 전장에서 우리의 대적이 될까 하나이다. 그가 무엇으로 그 주와 다시 화합하리이까? 이 사람들의 머리로 하지 아니하겠나이까? 그들이 춤추며 노래하며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하던 그 다윗이 아니니까 하니 아기스가 다윗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정직하여 내게 온 날부터 오늘까지 내게 악이 있음을 보지 못하였으니 나와 함께 진중에 출입하는 것이 내 생각에는 좋으나 수령들이 너를 좋아하지 아니하니 그러므로 이제 너는 평안히 돌아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수령들에게 거슬러 보이게 하지 말라 하니라. 다윗이 아기스에게 이르되 내가 무엇을 하였나이까? 내가 당신 앞에 오늘까지 있는 동안에 당신이 종에게서 무엇을 보셨기에 내가 가서 내 주 왕의 원수와 싸우지 못하게 하시나이까 하니 아기스가 다윗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내 목전에 하나님의 전령같이 선한 것을 내가 아나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은 말하기를 그가 우리와 함께 전장에 올라가지 못하리라 하니 그런즉 너는 너와 함께 온 내 주의 신하들과 더불어 새벽에 일어나라. 너희는 새벽에 일어나서 발거든 곧 떠나라 하니라. 함께 하겠습니다. 이에 다윗이 자기 사람들과 더불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떠나 블레셋 사람들의 땅으로 돌아가고 블레셋 사람들은 이스라엘로 올라가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다윗이 블레셋 땅에 산지 1년 4개월 정도 되었을 때에 일어난 일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크게 두 가지로 정리를 해볼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문제가 생겼습니다. 사무엘상 28장 1절과 2절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때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군대를 모집한지라. 아기스가 다윗에게 이르되 너는 밝히 알라. 너와 내 사람들이 나와 함께 나가서 군대에 참가할 것이니라. 다윗이 아기스에게 이르되 그러면 당신의 종이 행할 바를 아시리이다 하니 아기스가 다윗에게 이르되 그러면 내가 너를 영원히 내 머리 지키는 자를 삼으리라 하니라. 아멘. 블레셋이 이스라엘과 큰 전투를 앞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기스가 다윗에게 말합니다. 분명히 알아라. 이번 전투에 너와 너의 사람들 모두 나와 함께하게 될 것이다. 다윗이 답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당신이 명하시는 대로 하겠습니다. 아마도 큰 전투이기 때문에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요령껏 하면 자신의 참전을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를 것이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게 하겠다고 말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다윗의 말을 듣고 아기스가 감격을 했는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 그러면 이제부터 영원토록 너를 내 머리 지키는 자로 삼겠다. 표준 세번역을 보면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너는 종신토록
내 경호대장이 될 것이다. 내 옆에 이번 전투부터 딱 붙어 있어라. 여러분, 큰 문제가 생긴 겁니다. 이제 전쟁이 시작되면 다윗은 누구 옆에 있어야 됩니까? 아기스 옆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저 사람이 누구야? 다윗 아니야? 어떻게 우리와 대적해서 아기스 편을 들 수 있어? 라고 하면서 다윗을 미워할 수밖에는 없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다윗은 전투에 참여하는 순간 그의 미래가 지워진다는 거예요. 어떻게 아기스 편을 들고 아기스의 경호대장이었던 사람이 이스라엘의 왕이 될 수 있겠습니까? 왕이 된다 한들 어떻게 다윗을 중심으로 이스라엘 민족이 한 마음을 품을 수 있겠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못 나간다고, 안 나간다고 말할 수도 없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못 나간다고 하면 그 이유를 물어볼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에 대해 대답을 하다가 예전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닌 다른 사람들을 치고 내가 유다 네겝을 비롯한 유다 사람들을 쳤습니다. 그래서 얻은 전리품입니다. 라고 했던 거짓말이 탄로날 수도 있고, 탄로나지 않는다고 해도 아기스에게 의심을 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분명히 올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입니다. 다윗은 큰 문제를 만났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성경을 보면 다윗만 이런 문제를 만나는 건 아닙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얼마 정도의 시간이 흘렀을 때 홍해를 만납니다. 그런데 뒤에는 바로가 병거를 타고 수많은 병사들을 이끌고 이스라엘을 뒤쫓고 있습니다. 앞으로 갈 수도 없고 뒤로 갈 수도 없습니다. 진퇴양난의 문제를 만났다라고 하는 거죠. 홍해를 건너서 얼마 정도 시간이 지났을 때 그들이 가지고 나온 양식이 다 떨어져 버립니다. 다시 애굽으로 돌아갈 수도 없고 양식이 없는 상태에서 광야 깊숙이 걸어갈 수도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문제를 계속해서 만나게 되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 가지 문제를 만나는데 어떤 문제는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어떤 문제는 선택을 조금 잘하면 해결되거나 누군가의 도움을 조금 받으면 될 것도 같습니다. 그런데 어떤 문제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이러면 이런 문제가 생기고 저 선택을 하면 또 이것이 어려워지는 참 곤란하고 어렵고 큰 문제를 만나게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 내용은 뭐냐면 간증이 생겼다는 거예요. 우리가 읽은 사무엘상 28장 1절과 2절에는 전투를 앞둔 다윗과 아기스 왕의 대화가 나와 있습니다. 저희가 읽지 않은 사무엘상 28장 3절로 25절 사이에는 전투를 앞둔 사울 왕의 두려움, 이에 대한 반응과 행동이 나와 있다는 거예요. 같은 시간에 다른 장소에서 일어난 일을 교차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 사무엘상 28장입니다. 그러면 사무엘상 29장에 예상되는 내용이 무엇일까요? 그래서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싸웠다는 내용이 나올 것 같은데 저희가 29장을 보니 우리의 예상을 한참 벗어난 내용이 나오더라는 거예요. 사무엘상 29장 3절로 5절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이 이르되 이 히브리 사람들이 무엇을 하려느냐 하니 아기스가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에게 이르되 이는 이스라엘 왕 사울의 신하 다윗이 아니냐? 그가 나와 함께 있은지 여러 날 여러 해로되 그가 망명하여 온 날부터 오늘까지 내가 그의 허물을 보지 못하였노라.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그에게 노한지라. 블레셋 방백들이 그에게 이르되 이 사람을 돌려보내어 왕이 그에게 정하신 그 초소로 가게 하소서. 그는 우리와 함께 싸움에 내려가지 못하리니 그가 전장에서 우리의 대적이 될까 하나이다. 그가 무엇으로 그 주와 다시 화합하리이까? 이 사람들의 머리로 하지 아니하겠나이까? 그들이 춤추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하던 그 다윗이 아니니까 하니. 아멘.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블레셋은 5개의 도시국가 연합입니다. 아기스는 블레셋 전체의 왕이 아니라 5개의 도시국가 중 하나인 가드의 왕, 즉 가드의 방백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번 전투는 대규모로 치러졌습니다. 그래서 다시 5개의 도시국가의 방백들이 엄청난 군사를 이끌고 와서 아벡이라고 하는 것에 진을 칩니다. 그런데 방백들이 만나보니 아기스 옆에 다윗이 서 있는 거예요.
다른 방백들이 깜짝 놀랍니다.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고. 저 히브리인이 왜 이 전장에 있냐고. 그랬더니 아기스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그는 우리의 대적인 사울을 섬기는 사람이었지만 그러나 꽤 오래전에 나에게 와서 몸을 의탁했다고. 그런데 그때로부터 지금까지 내가 그에게 허물을 하나도 찾지 못했다고. 그는 믿어도 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방백들이 더 화를 내는 거예요. 이렇게 중요한 전쟁에서 어떻게 그렇게 안이한 생각을 할 수 있습니까? 그가 우리를 치지 않겠습니까? 그가 사울에게 다시 돌아가서 관계를 회복하려고 할 때 무엇을 선물로 가지고 가겠습니까? 우리 머리를 가지고 가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이런 결정을 하고 우리에게 납득하라고 합니까? 아무리 설득을 해도 설득이 안 되는 거예요. 설득하려고 하면 할수록 방백들이 점점 더 그 수위를 높여가면서 아기스를 비난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기스가 포기를 합니다. 그래서 다윗을 불러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정말 미안하게 됐다. 내가 너 믿는 거 알지? 나는 너 요만큼도 의심 안 한다. 너는 나에게 늘 진실했다. 그런데 너를 알지 못하는 방백들이 너를 오해해서 같이 못 가겠다고 하는데 이번에는 같이 못 갈 것 같아. 그러니까 새벽이 되면 너의 부하들과 함께 내가 준 땅에 가서 좀 쉬고 있어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여러분 놀라운 일 아닙니까? 다윗이 큰 문제를 만났습니다. 큰 문제라고 하는 것은 이런 선택을 해도 어렵고 저런 선택을 해도 낭패를 본다는 거예요. 그런데 전쟁에 나가지 않을 방법이 없을 줄 알았는데 그러나 하나님께서 방백들의 눈을 여시고 마음을 움직임으로 인하여서 다윗이 전쟁에 나가지 않게 되었다는 거예요. 다윗은 아쉬운 소리를 한 번도 안 했습니다. 오히려 아기스가 사과를 하는 가운데에서 그가 전쟁에 나가지 않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이 모습을 보고 다윗이 화난 채 합니다. 아니, 저에 대해서 가지고 계신 신뢰가 이거밖에 안 되십니까? 제가 그동안 어떤 행동을 했는지 잊으셨습니까? 하면서 못 이기는 척 하면서 병사들을 이끌고 시글락으로 향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문제가 있어야 간증이 있습니다. 아멘입니까? 문제가 클수록 간증이 큽니다. 아멘입니까? 성경을 보면 문제가 있을 때 간증이 있고 문제가 클 때 간증도 크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출애굽기를 보면 그들의 힘으로 건널 수 없는 홍해라고 하는 문제가 간증이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들에게 양식이 없다라고 하는 문제가 만나의 간증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호수아서를 보십시오. 그들의 힘으로 넘어설 수 없는 여리고 성이라고 하는 문제가 그들에게 간증이 됐다는 거예요. 사사기를 보십시오. 그들의 힘으로 깨트릴 수 없는 철병거라고 하는 문제가 그들에게 간증이 됐다는 거예요. 감히 이길 수 없는 미디안 병사가 그들에게 간증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이건 신앙적 원리입니다. 문제가 있어야 간증이 있습니다. 문제가 클수록 간증이 크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문제를 만났을 때 문제가 클 때 해야 하는 것은 낙심이나 좌절이나 원망이 아니라는 거예요. 크게 두 가지로 나눠봤는데 첫 번째는 뭘 해야 되냐면 큰 문제가 있을 때 나의 모습을 점검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무엘상 28장을 보면 다윗만 문제를 만난 게 아닙니다. 사울도 문제를 만납니다. 그런데 다윗의 문제는 간증이 되었지만 사울의 문제는 간증이 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건 모든 사람들의 문제가 간증이 되는 건 아닙니다. 문제가 간증이 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문제가 상처나 또한 문제가 멸망이 되는 사람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다윗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를 보면 의의 씨앗을 뿌렸다가 죄인된 모습을 보입니다. 바람 앞에 서 있는 꽃처럼 문제 앞에서 계속해서 이리저리 흔들린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가 지금 어떤 여정을 가고 있습니까? 그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믿는 상태에서 여정을 행하는 가운데에서 흔들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는 흔들려도 어디에서 흔들립니까? 하나님의 계획 안에 가는 가운데 흔들리는 중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울은 어떻습니까? 자기의 일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특히 이 왕위는 내 거야.
이 왕위는 지켜야 돼, 내 거니까 라고 생각하는 순간부터 그가 하는 모든 일은 자기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일과 상관이 없습니다.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것도 자기 일이고 블레셋과 싸우려고 하는 것도 자기 전쟁이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오늘 본문을 묵상하는데 시편 1편 말씀이 생각이 났습니다. 한번 찾아볼까요? 시편 1편 5절과 6절입니다. 시편 1편 5절과 6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사람들은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최선을 다한다고 해서 모든 길이 동일한 건 아닙니다. 어떤 길은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길이고 어떤 길은 하나님이 인정하시지 않는 길입니다. 성경에서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길을 의인들의 길이라고 부르고 인정하시지 않는 길을 악인들의 길이라고 부릅니다. 두 길은 다르기 때문에 종착점이 다를 수밖에 없다는 게 결론이 다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편 1편 3절과 4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아멘. 의인들의 길은 뭐와 같습니까?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와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철을 따라 열매를 맺습니다. 또한 잎사귀가 마르지 않습니다. 어려운 상황인데도 열매를 맺고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하니 그것이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간증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의인들의 길에는 간증이 있습니다. 그런데 악인들의 길은 바람에 나는 겨와 같습니다. 무엇인가를 열심히 하는데 문제 앞에서 열심히 달려다니는데 그러나 그들에게 열매가 없다는 거예요. 잎사귀가 말랐다라고 하는 거죠. 열매가 없으니 어떻게 간증이 있겠습니까? 혹 그들에게 열매가 열린다 한들 그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까? 아니요. 나한테 영광을 돌리고 나를 도왔던 누군가에게 영광을 돌리기 때문에 혹 열매가 열릴 수는 있으나 그 열매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간증은 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죠. 정리하자면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길을 걸어가는 이들에게는 열매가 있고 놀라운 일들이 있는 가운데에서 간증이 생길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문제를 만났을 때 복잡할 필요 없습니다. 문제를 만나면 내가 할 수 있을까?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야 할까? 이 문제를 어떤 사람들이 어떻게 풀었던 경험이 있을까? 그때와 지금이 똑같을까? 여러 가지 고민으로 복잡해지지만 하나님의 사람들은 문제를 만났을 때 그래, 내가 의의 길을 가면 하나님께서 열매를 거두게 하시고 잎사귀가 마르지 않게 하심으로 나에게 간증을 허락하실 거다 하는 믿음 가지고 내가 걸어가고 있는 길이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길인지, 내가 힘쓰고 있는 일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인지만 점검하면 된다는 거예요. 문제를 만났을 때 내 길이 의의 길인가,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주님이 인정하실 만한 길인가를 촘촘하게 점검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러한 길을 걸어간다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문제를 간증으로 바꾸어 주실 겁니다. 두 번째는 미리 승리를 선포해야 된다는 거예요. 다윗이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죠. 그래서 뭐가 됐습니까? 문제가 간증이 됐죠. 출애굽한 이스라엘 사람들을 보십시오. 그들의 여정이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습니까? 계획 안에 없습니까? 계획 안에 있죠. 그래서 그들의 여정도 간증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윗의 문제도 간증이 되고 이스라엘 민족의 문제도 간증이 되었는데 그러나 자세히 살펴보면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둘 사이에는. 시편 3편 한번 읽어볼까요? 시편 3편 1절과 2절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셀라. 아멘. 시편 3편은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켰을 때 다윗이 도망가면서 지은 시입니다. 그의 상황을 보면 1절을 한번 보십시오. 자신의 대적들이 너무 많습니다. 심지어 내 편이라고 생각했던 사람들마저도 자신을 공격한다는 거예요. 2절을 보십시오.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다윗은 끝났어, 다윗은 하나님이 버렸어 라고 사람들이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외적으로도 내적으로도 너무너무 어려운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시편 3편 7절과 8절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일을 꺾으셨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셀라. 아멘. 그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주님,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저는 주님이 구원하실 것을 믿습니다. 기대합니다. 기다립니다. 그는 어려움의 순간에 미리 승리를 선포했다는 거예요. 해결되었기 때문에 선포한 게 아니라, 일이 잘 되어지고 있는 것 같아서 선포한 것이 아니라, 가장 어려운 그때에 선하신 주님, 선하신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믿는 가운데에서 미리 승리를 선포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애굽에서 나와 가나안으로 향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그들이 홍해를 만났을 때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이리로 끌고 나왔어. 불평하고 원망하죠. 홍해를 건넌 지 얼마 안 돼서 양식이 떨어집니다. 양식이 떨어졌을 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우리가 애굽의 고기가마 옆에 앉아 있었을 때, 떡은 원하는 때 원하는 것만큼 마음대로 먹을 수 있었을 때, 그때 죽었으면 좋을 뻔했다. 그런데 네가 우리를 이곳으로 끌고 나와서 우리를 죽여 죽게 만드는구나, 이렇게 얘기를 하죠. 가다 보니 또 물이 떨어집니다. 물이 떨어지니까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왜 우리를 이리로 끌고 와서 안 온다고 했는데 나와야 된다고 이야기를 해서 우리 자녀들과 가축들까지 죽이느냐, 우리의 희망을 빼앗느냐 하면서 원망을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과 이스라엘 사람들의 모습 중에 어떤 것이 신앙인의 모습입니까? 미리 승리를 선포하는 다윗이 신앙인의 모습입니까? 아니면 문제에 따라서 안 되겠네, 어렵겠네, 안 될 줄 알았어, 이게 내 삶인가 봐 라고 원망하고 낙심하고 중간 결산하는 것이 신앙인의 모습입니까? 어떤 것입니까? 다윗의 모습이 신앙인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묻고 싶습니다. 문제가 있을 때, 문제가 클 때 여러분들은 어떤 고백을 하십니까? 표현이 되건 표현되어지지 아니하건 내 마음에서, 내 입에서 스물스물 올라오는 것은 다윗의 고백입니까? 아니면 이스라엘 사람들의 불평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신앙인이라면,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생사화복 모든 것을 주관하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는 어려울 때에도 미리 승리를 선포하고 하나님이 주실 복을 기대하는 고백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의 고백이 아니라 다윗의 고백을 하게 되어지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넘치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의 고백이 나오려고 할 때 입을 딱 다물고, 그래, 내가 해야 될 것은 다윗의 고백이야, 그 복된 것을 고백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하고,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에서 우리의 심령마저도 더욱 은혜로워서 자연스럽게 어려울 때, 그래,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신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 구원하신다, 이 문제 반드시 간증으로 만들어 가신다라고 하는 그 확신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채워가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어려울 때, 힘들 때 먼저 승리를 선포해야 되는 그 이유가 또 있다는 거예요. 민수기 말씀 한번 찾아볼까요? 민수기 13장입니다. 민수기 13장 30절로 33절 말씀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나,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아멘.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나안 땅 앞에까지 도착을 합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 명령하십니다. 각 지파에서 한 사람씩을 선발해서 그들을 가나안 땅에 정탐을 보내라. 그 12명이 40일 만에 돌아왔는데 여호수아 갈렙은 너무 좋은 땅이라고 올라가자고 합니다. 그런데 나머지 10명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땅은 사람들을 삼키는 땅이라는 거예요. 그 땅에 올라가면 삼킴을 당한다는 거예요. 그들이 얼마나 강력한지 상대가 안 되는데, 쉽게 설명하자면 우리는 사람 앞에선 메뚜기와 같이 연약하여서 가나안 사람들이 일어나서 한번 딱 밟으면 우리 민족은 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나안이라고 하는 것, 여리고성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큰 문제입니다. 온 힘을 다해도 넘어설 수 없는 대상이었거든요, 그 당시에. 그러면 그 여리고성 가나안이라고 하는 그 문제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간증이 되었습니까? 되지 않았습니까? 간증이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의견이 갈리고 있습니다. 간증이 되죠. 하나님께서는 가나안이라고 하는 문제를 간증으로 바꾸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올라갔던 사람들에게는 그 문제가 간증이 안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가 사람들을 뽑아서 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람 뽑아서 정탐하고 오라고 말씀하신 거거든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이미 가나안이라고 하는 문제를 간증으로 바꾸실 준비를 다 해놓으신 거예요. 정탐 다녀와서 올라가면 그 문제는 간증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이 올라가지 아니하고 뭘 합니까? 안 돼, 어려워, 힘들어, 못 이겨 하면서 포기했을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그 간증이 어떻게 됩니까? 38년 뒤로 쭉 미뤄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1세대가 문제가 간증이 되는 경험을 한 게 아니라 그 다음 세대가 하더라는 거예요. 얼마나 슬픈 일입니까? 하나님께서 이미 준비해 놓으셨는데 믿음이 부족하여서, 준비가 안 돼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하고 그것이 다음으로 넘어간다고 하는 것, 바로 받지 못하고 38년 계속해서 광야를 헤매고 다닌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얼마나 아픈 일입니까? 우리가 미리 승리를 선포해야 되는 이유는 그럴 때에 하나님이 준비하신 은혜가 지금 임하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입술로 주님, 저는 준비됐습니다. 주님이 준비하신 간증을 경험할 준비가 되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내가 주님의 말씀을 전하고 주님의 하신 일을 사람들에게 전할 준비가 되었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입술로 증명을 할 때에 그 간증이 지금 우리에게 오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어려울 때, 힘들 때 믿음 가지고 미리 승리를 선포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간증이 지연되지 아니하고 미뤄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때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가정에, 또한 우리 생명문 교회 안에 넘치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 정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능력과 사랑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문제를 간증으로 만들어 가시죠. 문제가 있어야 간증이 있고 문제가 클수록 간증이 커진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원리 앞에서 우리가 문제를 만났을 때, 문제가 클 때 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첫 번째는 나의 모습을 점검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의의 길만 가고 있으면 이 문제는 반드시 간증이 됩니다. 복잡하게 문제 앞에서 생각할 것 없습니다. 내 길만 점검하면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미리 승리를 선포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마땅히 믿음 있는 자의 할 일이고, 그리고 미리 승리를 선포할 때 주님께서 준비하신 그 놀라운 역사를 하나님의 때에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문제를 간증으로 만드시는 주님을 믿고 또한 주님을 바라보면서 또 하루 한 주간 살아가게 되시기를 원합니다.